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은 로마서 중에서 중간에 해당이 되죠. 16장까지 있으니까. 편지입니다, 이게. 그런데 8장은 교리로서는 마지막 부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제 점진적인 계시의 그 구원 및 또 성도의 이 땅에서 삶의 그런 교리적 계시의 마지막 부분이죠. 그러면 당연히 성령님에 관한 말씀이 나와야 되죠. 지금까지 우리가 로마서를 쭉 공부하면서 앞부분에서는 죄인이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 다음에 율법으로 이것이 해결이 안 됐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해결됐다. 이것이 복음이다. 그러면서 그것을 우리한테 적용을 한 것을 쭉 보면서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가고 또 다윗의 예를 들어서 우리를 설득을 해왔고 우리는 거기에 아멘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구원을 받았는데도 어떻게 우리 안에서 율법이 우리를 사로잡고 죄를 드러내고 우리 이 몸의 생각, 육신의 생각 또한 어떻게 자꾸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가느냐. 참 이게 우리를 곤고하게 한다. 사망의 몸에 우리가 갇혀 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를 누가 건져내 주겠는가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7장 마지막에 드디어 등장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자 하면서 이제 8장으로 옵니다. 그러면 주 예수 그리스도가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제 죄 지었던 것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해결했습니다. 문제는 중생한 이후에 또 앞으로 우리 미래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게 이제 미래의 삶에 대해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이 우리한테 해준 건 없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지금까지 죄 지었던 것을 해결했습니다.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것은 현재와 미래에 우리가 죄를 질 수 있고자 하는 그 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은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힘으로 하나님께서 의롭지 않지만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그런 자에게는 성령님이 오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지금 와 계시고 교회 안에 계시지만 오실 수 있는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바탕을 둔다. 그러므로 의당 우리는 또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한다. 이렇게 지금까지 7장까지 공부를 해왔고요. 이제 8장은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8장은 우리한테 직접 해당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성도가 구원받은 성도가 성령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8장에서 교리적인 부분은 끝나고요. 이제 9장에서 11장까지는 삽입된 경전 이제 그런 걸 이제 삽경이라고도 하는데 삽입된 성경이다 해서 그래서 이제 유대인에 관한 하나님의 앞으로의 그런 그 당시로 봐서 2000년 전에 유대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그게 기록이 되어 있고 12장부터는 이제 실천적인 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천 신학이다 또 신학교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자, 8장을 잘 보내야 됩니다. 이게 우리한테 직접 적용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이제 죄를 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이 있는데 어떻게 죄를 안 정합니까? 율법이 있으니까 죄가 정해지죠, 우리 안에서. 근데 죄를 정함이 없다는 거예요. 자, 쭉 보면서 나중에 결론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제 이게 우리죠. 우리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뭐가 나오냐면 성령의 법과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 그 다음에 사람을 죽이는 죄와 사망의 법 이게 나오죠.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이고요. 죄와 사망의 법은 율법으로 죄를 정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여기 이제 앞으로 육신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이 육신이라는 말이 무엇인가? 이게 참
세상 사람들은 육신 그러면 몸을 얘기하기 때문에 아이고 육신이고 삭신이고 이렇게 쑤시고 아프냐 막 이러면서 이 바디를 얘기하는 금방 알 수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육신은 그 육신이 아닙니다. 우리 몸을 성경에서는 그냥 장막이다 얘기해요. 우리 몸 자체에 어떤 인격이나 생명력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우리 몸 안에 있는 영혼, 그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영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혼에 의해서 운전대가 쥐어지는 그것을 이제 육신이라고 그래요. 이게 쉽게 얘기하면 육신은 죄성입니다. 좀 어렵게 얘기하면 타락한 본성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이제 헬라 사람들은 비록 헬라 사람들은 히브리 사고방식이 아니라 기독교적인 사고방식은 아니죠. 그렇지만 철학을 열심히 한 헬라에도 사람 몸에는 영혼육이 있다는 사상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래서 혼을 열심히 갈고 닦는 게 철학입니다. 근데 철학을 하다 보니까 그 위에 뭐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이 사람은 영인데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중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영혼육이 헬라어에는 영은 퓨누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퓨누마는 이제 옛날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에서 르하흐로 많이 나와 있죠. 영으로. 그 다음에 호는 푸슈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영혼을 보통 성경에서는 같이 묶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만 영과 혼을 분리하는데요. 영과 혼은 절대 분리돼서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기능은 달라요. 말씀드렸잖아요. 혼은 최고로 개발하면 철학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공부를 많이 안 해도 거듭나면 우리한테는 영혼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과 혼과 육이 따로 있지만 영혼이 같이 그게 한 묶음으로 있다. 그 다음에 육신은 뭐냐? 사르크스라 그래요. 사르크스라 그러는데 이것은 뭐냐? 아까 얘기한 타락한 우리의 본성. 그러니까 그냥 먹고 싶고 뭐 하고 싶고 이거 막 육신을 즐겁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그래서 여기에 좀 그걸 알아야 이제 앞으로 이게 읽어집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것.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를 주장할 때에 우리의 타락한 죄성, 본성이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빠졌던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그걸 해결하셨다. 어떻게 해결했냐?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에다가 거기 동그랗게 쳐야 됩니다. 이거 우리 보통 읽어나가면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단어인데요. 우리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 있는 육신입니다. 우리는.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죠. 그래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신 겁니다. 이 모양 한자가 들어가야 예수님을 표현한 거고요. 우리는 그냥 육신으로 우리 이 땅에 살아갑니다. 비록 거듭났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죄를 거기다가 그냥 뒤집어 씌우신 거죠. 자, 그래서 육신의 죄를 정했습니다. 육신의 모양을 만들어서 이게 성육신인데 거기에다가 죄를 정했습니다. 누구의 죄입니까? 이게 우리의 죄, 구원받는 자의 죄를 거기에다가 죄목을 붙여가지고 십자가에 처형받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영으로 살고 싶다. 제가 성령님과 하나님을 향하여 살고 싶다. 그 뜻대로 살고 싶다 하는 사람에게는 율법의 요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율법이 없거나 또는 율법이 있더라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있는 걸 알고도 죄를 짓고 그 다음에 죄가 죄인 줄을 모르고도 죄를 짓고 그러나 우리는 이미 중생을 했고 또 우리한테 성경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의 요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고 또 우리가 영에 따라 성령님에 따라 우리가 살면 우리 안에 죄를 지워질 수가 없다. 나중에 이제 요한 일서 공부할 때 조금 자세히 하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래서 육신은 자꾸 말씀드렸죠. 타락한 본성, 죄성. 그래서 죄성을 따르는 사람은 죄를 짓는 일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성령 또는 자기의 거듭난 영의 속삭임에 따라
무엇을 할까 생각하는 사람은요, 생명과 평강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괄호치고 이 이해가 뭡니까? 구약성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신의 생각대로 살았습니다. 율법이 있었지만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직 성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딱 한단으로 하면 뭐냐? 율법을 지킬 수도 없고 또 지키지도 않고, 이제 우리가 사사기 공부할 때 보면 그래요. 지킬 수 있는 것도 안 지킵니다. 그런데 또 그걸 지키려고 하면 또 지킬 수 없습니다. 완벽하게. 그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었고 우리의 죄성입니다.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비록 이걸 이제 우리가 카디널 크리스찬 또 프레쉬라는 게 이제 이 영어로는 이 육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카디널은 믿지만 세속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종국적으로는 그런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면은 구원을 의심해 봐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 지금 9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육신에 있지 않다. 하나님의 영이라고 그랬는데 이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입니다. 근데 바로 밑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영이래요. 그럼 이분은 누구예요? 이분 성령님입니다. 지금 이 앞에 계속 우리 영과 성령이 함께 우리 안에 계신다 이렇게 논리를 전개할 뿐만 아니고 우리 신앙생활을 돌아봐도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중점적으로 드리는 말씀 뭐냐면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도 되고 그리스도의 영도 된다. 이게 신비의 삼위일체잖아요. 우리 삼위일체를 정신 바짝 차리고 믿어야 됩니다.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유대인이고 모슬렘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은 한 분이다. 그래서 단일 신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일신, 오직 이렇게 유일하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딱 하나 한 분이다.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냐? 메시아다. 또는 선지자다. 그러나 메시아로서는 실패했고 선지자로서 실패했다. 이런 사고를 갖고 있는 것이 유대교와 모슬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아브라함과 모세와 예수님과 모하메드 이 네 명을 같은 반열에 놓고 마지막 선지자가 최고 아니냐 이렇게 우리한테 공격을 해올 때에 우리는 어디에서 벽을 느끼냐면 이 삼위일체를 그들은 도무지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 이렇게 표현이 됐지만 사실은 성령님을 이야기한다. 이게 초대교회에서 아주 크게 많이 논란거리였습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냐 아니면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오냐 그런 게 논란이 많이 됐었는데요. 여기 성경에 명확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자,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답니다. 사실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게 아니고 성령님이 계시죠. 그래서 참 이게 신비한 삼위일체인데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우리 몸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권리는 하나님이 주신 수명대로 이 땅에 살 수 있는 권리는 있습니다. 우리한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레위기의 기록의 근간이 되는 그 음식과 이런 질병 예방의학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 원리를 잘 공부해서 그 원리를 추론해 가지고 오늘날 적용해야 되는데요. 그냥 아무거나 먹습니다. 그리스도인도 서구화됐다 그래서.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라고 생각하면 큰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는 우리 영이 자유로운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몸이 자유로운 게 아닙니다. 더군다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몸은 감옥에 갇히는 게 십상이었는데 지금 이 로마서를 읽고 있는 사람들, 특히 초대교인들은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예수 안에 뭐 자유다. 그 자유를 방종이나 우리 몸에 적용하면 안 돼요. 우리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 왜 우리가 바로 안 죽나? 유예시킨 거예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까?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좀 예쁜 짓에서 상을 좀 받을까? 그런 것 때문에 결론은 몸은 죽었다.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산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리스도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어렵게 했는데 사실 그겁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을 부활시켜 버렸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서도 그렇게 작동할 수 있다는 거, 우리 성령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성령님의 한 역할이 우리를 살리는 역할이다.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되어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빚진 자랍니다. 무슨 빚을 졌는가? 무슨 빚을 졌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그 생명의 빚을 진 겁니다. 그 돈 몇 조의 빚을 진 게 아니고 우리의 영혼이 천국 갈 수 있도록 우리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그런데 그게 구속이기 때문에 구원을 위한 속전을 드린 게 구속입니다. 그냥 구원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빚을 진 겁니다. 그게 뭐냐? 핏값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 엄청난 빚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죄의 본성대로 살 것이 아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계속 육신대로 살면 결국에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사람이 만든 말이죠. 성경에는 그렇습니다. 예정된 자는 반드시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견인한다. 끝까지 참으시면서 천국에 이르도록 하신다. 이게 성경의 교리입니다. 그러나 또 많은 구절에서 성령의 참여받아 됐지만 타락할 수 있다. 그러면 더욱이 구원받을 수가 없다. 그리고 사도 요한의 편지를 보면 교회 안에 있는 자 가운데서 기도해도 구원받지 못할 자, 회개하지 못할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자를 위해서 우리뿐이 아니고 사도 요한은 기도하지 않겠다. 어떤 사람은 기도해서 돌이켜서 회개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어떤 죄는 안 된다. 그게도 사도 요한의 편지에 있는 것을 봤을 때에 우리는 구원을 따오는 당상으로 생각해서 마음대로 살다 보면요 영지주의로 빠집니다. 그러니까 구원 받았으면 오히려 더 우리가 겸손하게 살아야 되고 근신하며 살아야 되겠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있으면서 육신대로 살면 나중에는 반드시 죽는다. 살지 못한다. 그럼 어떤 사람이 사는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이게 또 성령님이죠. 그게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계속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또 그 안에서 역사하신 영 이렇게 막 나오죠. 다 성령님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을 그렇게 부른다는 건데요. 사실 저도 그랬죠. 여러분도 그랬고 다 정말 천국의 그 신비한 맛을 보기 전에는요. 죽는다는 게 얼마나 무서웠습니까? 죽으면 도대체 어떤 세계가 펼쳐지겠는가. 그러면서 악몽도 꾸고 그런 것을 봤는데 이제는 그게 왜 그랬냐면요. 종의 영에 그러니까 그 사단의 종의 영, 영원히 지옥 가서 같이 끓는 불 속에 있어야 되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사탄이. 그래서 사단의 그 가장 많은 영의 역할 중에서 두려움의 영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한테 일반적으로 다 자기 휘하에 있는 자에게 두려움의 영이 있어서 사망을 두려우면서 우리가 살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복음을 받고 성경을 깨닫고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하,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양자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구나. 이게 아빠가 이제 아람어입니다. 아빠. 우리말로도 아빠고 아람어로는 아바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이제 파테르라는 그 헬라어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지금 사도 바울이 감격해서요. 아람어와 헬라어를 막 같이 혼용을 하면서 아빠, 아버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모르겠다. 그런 많이 하죠. 천주교에서도 그러고 가봐야 한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하고 공부하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긴가민가 혹시 내가 속고 있는 거 아닌가 진짜 없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면요 그는 구원을 다시 한번 말씀으로 점검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면요 우리 영과 더불어 성령님이 너는 하나님의 자식이야 하면서 세상에 그냥 손안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이 있잖아요. 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거 뭐 복음이 선포되다가 갑자기 그냥 듣기 거북한 고난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신약 성경은요 성도의 명패가 뭐냐 고난입니다. 가장 많이 나옵니다. 고난과 환난. 그래서 성경에서 고난, 환난 이거는 성도들이 의당 받아야 되는 것이고 진노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 우리하고 해당이 없습니다. 그것은 이제 요한계시록 가면 명확해지는데요. 진노는 우리가 휴거되거나 구분된 상태에서 안 믿는 불의한테 쏟아지는 게 진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고난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서신서가 끝으로 갈수록 계속 고난을 얘기합니다. 그럼 이 고난이 무엇인가 다른 말로 아까 우리가 빚진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 빚을 갚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빚을 이 땅에 생명이 있는 한 갚으라는 거예요. 그 빚을 갚는 수단이 고난인데 갚을 때 그 뭐가 됐든 뭐 금전적이 됐든 시간이 됐든 뭐가 됐든 고난이 반드시 따른다.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 빚 갚는 수단이 고난으로 표시됐습니다. 그러면서 교리의 마지막 부분은요 계속 고난으로 사도 바울이 마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잘되고 복되고 건강하고 형통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물론. 그러나 대부분 이 성도의 삶을 제대로 살려면요 그렇지 않습니다. 넘더보다 해야 될 그 범주도 좁아들고요. 현재 생각하던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게 참 우리가 복음성가도 있고 많이 암송하는 구절인데요. 이것을 한번 묵상해 봤습니까?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이고 엄청난 고난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고난은요. 로마 정부로부터 고난, 또 내부적으로는 유대인으로부터의 고난, 이런 것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고 예배드리고 싶으면 물고기 그림 따라서 저 지하가나 카타콤, 공동묘지 지하실 파놓고 거기서 예배드리고 그러면서 감격해하고 그 고난을 연상을 해야 되지. 우리가 오늘날 교회 간다고 주일날 뭐 좀 놀고 싶으면 못 논다. 아유 내가 고난이다. 또 힘들고 어렵게 참 물질 얻어서 하나님 사업에서 교회 헌금한다. 아이 고난이다. 고난일 수 있죠. 그러나 로마서나 성경이나 초대교회에서 얘기하는 고난에 이건 곧자에도 들어갈 수 없는 우리는 정말 캐나다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서 조금만 어려움에서도 고난이고 시험 들고 왜 이렇게 시험들이 많이 드는지 도대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이제 피조물은 이제 사람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모든 피조물이죠. 이 땅에 있는. 그러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아담 때문에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징벌을 받았다. 이렇게 창세기에 나와 있잖아요. 아담 때문에. 그래서 피조물들도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지금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피조물들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라 오직 굴복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믿는 자들. 그래서 이제 성경 구약에서 하나님의 아들들 그러면 이제 천사를 얘기할 때가 많이 있고요. 여기 신약에서 하나님의 아들들 그러면 이제 성도들을 얘기할 때 지칭하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많아지고 나중에 성도들이 다스리는 세상이 되면은요 피조물들을 좋아하죠. 왜냐하면 지금 보십시오. 성도가 아닌 세상 사람들은 오직 추구하는 게 뭡니까? 돈입니다. 돈.
옛날에는 명예였지요. 또 옛날에는 어떤 높은 지위였을 겁니다. 그러나 요즘에 보십시오. 높은 지위여든 고위공직자도 돈을 갖고 있는 회장님 앞에는 굽실굽실하고 뒷구녕으로 딴짓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는 돈과 경제 논리에 의해서 세상의 판도가 바뀔 겁니다. 대결의 구도, 무력 대결의 기도, 어떤 병력이 세냐 약하냐 그런 구도가 아니라 앞으로는 돈의 대결, 경제 논리로서 대결하는 구도로 세상이 재편될 겁니다. 그런 걸 지금 느낄 겁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돈을 좋아하다 보니까 뭔 일이 있냐면 모든 것을 조금 투자해서 많이 버는 쪽으로 나가잖아요. 그래서 그냥 뭐 옥수수도 GMO 만들어가지고 알맹이 조그마한 것을 그냥 3배, 4배 키워서 팔아먹고, 바다의 고기도 그냥 덩치가 커지는 DNA로 조작해가지고 왜 이렇게 참치가 큰지, 그래가지고 그냥 막 파르제 끼면은 사람들은 막 그걸 먹고 그러면 돈을 막 쟁이고, 종자를 사들여가지고 그냥 종자까지 돈으로 사가고 또 그게 다음에 생산이 안 되도록 씨 없는 수박, 씨 없는 막 만들어내고 또 그래서 다음에 씨가 없어서 종자를 팔아먹는 이런. 그리고 어때 한국의 녹조 이런 거 다 돈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피조물이 엄청 지금 신음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아들들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피조물이 허문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자기 뜻이 아니죠. 굴복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아담하고 이렇게 관계가 있어가지고 그 관계 가운데에서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거예요. 허무한 데는 이제 무익한데 타락하는데 썩어가는데 이런 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이 정말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래서 그냥 사람이 돼가지고 최고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몰라보고 애기들이 찬양하니까 애기들 입을 막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하도 답답하니까 놔둬라. 얘들이 조용하면 돌들이 일어나 나를 찬양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게 사실인 겁니다. 여기 보면 나중에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사실 우리가 보면 꽃이면 꽃, 과일이면 과일, 어떤 돌이면 돌 얼마나 모양이 아름답습니까? 향기가 좋고 막 그게 전부 뭡니까? 창조주를 찬양하는 거지요. 막 사과가 빨갛게 익어가지고 나 좀 봐라.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놨단다. 그걸 사람들이 안 먹을까봐 막 향기를 풍겨서 막 먹게 만들고 다 누구 작품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래서 다른 피조물들은 타락했지만 사람보다는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의 몸에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 몸은 아직 구원받지 못했어요. 처음 열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았지만 속으로는 날마다 힘들잖아요. 우리 살아가는 게. 예수님 믿기 전보다 더 힘들잖아요. 사실 세상에서 부대끼려니까.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몸이 속량될 것, 부활입니다. 부활체로 영원히 복락을 누릴 그것을 우리 몸이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이미 얻었다고 그러잖아요. 여기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답니다. 이게 이제 그 히브리서나 야고보서에 보면 우리가 이미 구원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힌 바 되었다는 거예요. 완료입니다. 과거 완료. 근데 어째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진정한 나의 지위는 이미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민 와서 잘 알잖아요. 캐나다 시민권을 받았어도 한국에서 정리할 게 있으니까 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법이 적용을 물론 속지주니까 받겠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캐나다 정부에서 나서서 해결해 줍니다. 그래서 이미 구원을 우리가 받았지만 우리 몸은 이 땅에 아직 있어요. 우리의 영원한 본향의 시민권을 받았지만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요 희망이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 땅에 좀 어려워도 참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어떻게 해요?
그것을 확실히 믿는다면 참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서도 그러고 우리 로마서에서 그러고 어떻게 해요? 믿음과 인내와 그다음에 인격의 수양, 그 이제 환란 이런 걸로 결국에 우리의 그런 그 성화를 몸의 성화를 혼의 구원을 이루어간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님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 뜻에 다 맡겨요.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이 땅에 위대한 성자를 하더라도 육신의 생각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지금 이때에도 육신의 생각이 있어가지고 힘들어하는데 없다 그러면 그건 거짓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우리는 합니다. 열심히 하면은 첫째 열심히 처음에는 그냥 내가 기도하는 거지만 한참 기도에 깊이 들어가면 성령님은 우리 기도를 인도합니다. 이 훈련되면요 사실은 금방 성령과 같이 기도하는 단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기도를 또 예수님이 받아서 중보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을 만한 기도를 올려드리는 건데요. 그 우리가 맨 기도하면 이제 뭐 우리는 간구밖에 없으니까 사실은 하나님은 임재의 기도를 제일 기뻐하시는데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어렵고 힘들게 사니까 하나님 이것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왜 우리한테 실현이 안 되는가? 아마 다 걸러지는 것 같아요. 그건 네 육신의 생각이지. 너 그렇게 해주면 세상으로 갈걸? 이러면서 자꾸 걸르시는 것 같아. 이제 성령님과 내 영은 더불어서 이 땅에 부대끼고 사니까 열심히 기도를 하지만 또 예수님은 걸르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 앞일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걸러버리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를 잘 보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중생한 우리입니다. 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이게 교회입니다. 자들에게는이니까 부르심을 입었다는 게 에클레시아고 세상에서 빼내온 모임이다. 그게 에클레시아인데 그게 교회라는 원어거든요. 여기는 복수 아닙니까 지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이제 잘못 오해하면 세상 범죄를 하고 또 믿기 전에 있었던 것도 사실은 나를 쓰시기 위해서 그것이 나중에 합력해서 좋은 선을 가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일을 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들이 결국에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거예요. 선은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여 미리 정하시는 그로 말미암아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쯤 돼서는요 예정의 교리가 확실해졌습니다. 여기 있잖아요.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7단계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근간은 이겁니다.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태어나기 전부터. 그리고 때가 되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소명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때가 되니까 예수님을 믿게 하셔가지고 그 부르심이 유효하게 돼서 우리한테 워킹, 작용을 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부르지만 반응을 안 해요. 그런데 우리는 반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유효적 소명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렇게 하면 이제 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의롭다고 칭해 주십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성화의 단계에 들어가서 이 땅을 힘들고 어렵게 살지만 결국에 우리를 영화롭게 하사 죄질 생각, 죄성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늘나라에 입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구원의 간략한 아주 뼈대적인 4단계를 사도 바울이 이때 완전히 확립을 해놨죠. 그런 적이 이래 대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근데 대적하는 놈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무엇을 준다는 겁니까? 여기서 주님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무엇을 주는 이게 만사 형통입니까? 대적하는 사람들의 요구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는 겁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신 뿐 아니라 다시 살아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냐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되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왜 자꾸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냐? 누가 우리를 송사하고 고발하겠냐? 누가 우리한테 정죄를 하냐? 누가 우리를 예수님의 사랑을 끊겠느냐?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환경이. 그러니까 이걸 강조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반어법적 표현인데요. 그렇게 당하고 있지만 그놈들이 지금 거짓말로 흉계를 가지고 하는 거니까 속지 마라. 그런 얘기를 기록했죠. 그러나 이 모든 일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게 결론입니다. 송사합니다. 우리를 대적합니다. 우리를 고발합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를 아들을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가 우리를 넉넉히 이길 힘을 안 주겠느냐? 그 힘이 뭡니까?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을 갖고 싶은 걸 가졌을 때 또는 높아지고 싶은 지위를 차지했을 때 또 무엇을 내가 어떤 일을 세상 일을 성취하고 싶은 욕구를 가졌는데 성취했을 때 그때만 행복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에 어떤 것은 이루어지지 않지만 보는 눈이 달라지니까 환경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를 바라보는 뷰가 우리 안에서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자족의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건데요. 제 말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들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래서 아무것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나 보지 않는 것이나. 이거 보세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이건 뭐 순교자 아닙니까? 뭐 죽거나 사나 나는 예수님 사랑한다. 그 다음에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이 천사들이나 권세나 이게 사실은 이제 표현이 이런데요. 이게 귀신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탄이나 아니 하나님의 의로운 천사가 우리를 왜 하나님 안에서 사랑해서 끊으려고 그래요? 우리를 도와주는데. 그래서 이제 번역이 천사라고 했는데 결국 사탄이나 귀신들도 타락한 천사들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사탄은 단수고 귀신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복수인데요. 이게 이제 그것들이 자꾸 이 권세자들은 뭡니까? 뒤에 이제 권세자들은 현재 이 위정자들, 정치하는 사람들 그 뒤에 있는 그 사단의 힘. 그래서 뭐 중국이나 한국이나 뭐 어디나 다 보면 용, 그 왕을 용이라 그러잖아요. 대통령을 용이라 그러고. 그럼 이제 하도 센 놈은 중국에 가 있으니까 한국은 용을 쓰지 마, 너희는. 그러니까 이제 봉황을 갖다 쓰는 거잖아요, 지금 한국은. 그래서 이 권세자들이 뭐냐면 눈에 보이는 귀신, 형상화된 귀신들의 힘, 그것도 우리를 못 끊는다.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그러니까 현재 우리하고는 고난, 또 장래 너 이렇게 하면은 잡아들일 거야 하는 어떤 장래일에 대한 공포, 이런 것도 우리 산을 못 끊어. 왜냐면 우리는 죽음을 초월했잖아요. 육신의 죽음을.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 이런 것은 공간적인 얘기죠. 아까 장래일이나 뭐 이런 것들 시간적인 얘기고, 다른 어떤 피조물 어떤 것이라도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 결론은 뭡니까? 이런 일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충만하게 우리 영과 더불어서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로마서 교리가 여기서 끝났습니다. 결론은 뭔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라 이제. 그것이 로마서 8장으로서 교리적 부분이 일단락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부터는 9장에서 11장까지 유대인의 신약시대 유대인의 지위는 어떻게 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꾸 이스라엘 구원받는 거 중요하죠. 선민의 지위는 이미 잃었습니다. 스스로 그걸 내던졌습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을 우리가 잘 해석해야 되는데 구약성경의 1차 독자는 유대인입니다.
에돔이나 블레셋 이게 망하는 게 우리가 뭔 상관이 있어요? 그 뒤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이 망하는 것,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원리를 깨달아서 오늘날 성도나 교회를 괴롭히는 것들이 그놈들입니다. 내내야. 에돔이나 뭐 모압이나 이 뒤에서 조종한 안 보이는 세력들, 그놈들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추출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이제 언제 또 시간 나면 공부하기로 하고, 9장 이후를 또 우리가 기대해 봅시다.